안녕하세요. 저는 소정환교회 울산 소정환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네 번째 당신은 흙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제목은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도 있고 철도 있고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눈에 많이 보이고 흔해서일까요? 다른 피조물처럼 있으라 명령하시면 저절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람 창조는 피조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철저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보다 근본적으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창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첫째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축복된 존재다.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흙의 용도는 좀 특별하죠.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란 말인데 티끌, 죄, 먼지, 가루, 티끌더미, 쓰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스스로 있을 땐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머물지 아니하면 너는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잊고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근본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의 가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늘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흙은 자신의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이름을 버리고 다른 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흙은 다른 것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주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자기 속에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흙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자기 속에 나무가 심겨지면 그 나무가 거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각종 새들과 짐승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흙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흙은 또 물과 혼합되면 본래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뜨거운 감옥 속에서도 자신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그릇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지는 것이죠. 누가 그릇을 보고 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처럼 흙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변형되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합니다. 반항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뿐인 것이죠.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이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남을 유익케 하는 존재,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한 존재,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흙은 바로 이런 용도로 쓰이고 사용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날 티끌 먼지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무엇일까요? 이 네샤마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나샴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바람 또는 생명의 호흡, 신적 영감, 영혼, 호흡, 생기, 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정신, 여호와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 꼴자에게 쥐고 있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라 하니 힘줄과 살이 생기고 사망에 처한 자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죠. 바로 내 핏이 하야라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를 두고 생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페시는 본래 의미가 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 코, 그 두 기관으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목으로 숨을 쉰다. 목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의 뜻이 생겨나게 되었고 목으로 숨을 쉬는 존재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 혹은 영혼과 육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영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것은 헬라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식 사고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하나의 통일체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은 존재가 된다. 티끌과 먼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사람은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를 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사고에서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꼭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족 안에서 묶여 있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 가족을 떠나거나 아버지를 떠난 존재는 죽어 있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분깃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훗날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떠난 인생, 가족 공동체를 떠난 인생,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인생은 죽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가 돌아올 때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부터 쫓겨났을 때 그들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존재로 진정한 흑의 가치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흙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흙으로 만든 나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생명이 된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남을 유익케 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흙입니다.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